잠언은 적절하고 실용적인 교훈으로 많은 현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화두에 오른 현 시점에 음녀, 낯선 여인, 이방 여인의 언급은 현대 독자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남성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차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2달 동안의 잠언 묵상을 마무리하며 성별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르우엘 왕의 어머님의 훈계입니다.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며 솔로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훈계를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지위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며 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지혜로 초청받은 거룩한 백성이 기억해야 하는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현숙함입니다. 이 단어는 잠언을 넘어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영예롭고 용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군인이나 전사에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여성에게 사용되며 현숙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현숙한 사람은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언제나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건 어떠한 직분을 가졌건 맡겨진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숙함, 다른 말로 용기입니다. 남자의 역할이 중요시 여겨졌던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오늘 말씀은 여성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감해져야 할 소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고단함 가운데 세상적인 위안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 세상에 환난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환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환난 가운데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은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진실된 말로 잘못을 고쳐주고 사과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친구는 서로 격려하며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상대방을 위해 진심으로 조언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백성에게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용기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2번째는 평생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현숙한 여인이 단지 훌륭한 신부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과 행동입니다. 현숙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결혼식에 주례자가 없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혼인서약에는 사랑합니다.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결혼관이 담겨 있으며 감정적인 표현들로만 포장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결혼서약에는 감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서약이 단지 현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항상 느껴지지 않더라도 단순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며 아껴주겠다고 하는 다짐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배우자나 주변 이웃을 위해
평생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현명함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보지만 그들의 성경 우리가 살펴보면 그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바로 잠언 다음에 오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본 성경에는 잠언 다음으로 전도서가 등장하지만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에는 잠언 다음으로 룻기가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31장의 성숙함을 상징하는 실제적 인물이 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일찍 남편을 여의고 삶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의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진실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지쳐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부끄러울 것 없는 백성으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결같은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2달 동안 잠언을 묵상하며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신분과 위치를 넘어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도 경외함을 반복함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왕이었나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남방의 여왕도 그의 지혜를 보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혜를 알아가는 일에 생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한 믿음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이 험난하고 갖은 수고를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달간의 잠언 묵상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